오늘은 지방선거 투표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투표하셨죠? 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그 일꾼을 뽑는 이 선거에 정말 좋은 일꾼, 그리고 성실하고 겸손한 그런 일꾼, 꼼꼼하게 지역과 또 주민들을 돌아보면서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당선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선거를 할 때면 각 후보들이 선거 유세라는 걸 합니다.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국민들에게 또 지역 주민들에게 호소를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음악에 맞춰서 막 춤을 추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가지고 있는 명함을 하나하나 돌리면서 평소에는 잘 몰랐던 사람인데도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런 경험이 있고 과거에 이러이런 경력이 있다고, 나는 잘할 자신이 있으니까 꼭 나를 뽑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그렇게 서로가 막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다들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30분이고 1시간이고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열정적으로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후보들과는 전혀 다른 아주 단순한 그 몇 마디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영상을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사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호주 시드니의 한 거리에서 40년 동안 노방전도를 했던 프랭크 제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프랭크 제너에게 다시 찾아와서 내가 당신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의 전도는 헛수고인 것 같았고 또 실패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까 보신 영상에서도 그가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자기의 삶은 열매 없는 것 같았다고. 그런데 하지만 시간이 흘러 어느 한 목사님에 의해서 이 프랭크 제너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전도했던 호주 시드니뿐만 아니라 미국과 인도 등 세계 각국에서 프랭크 제너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아까 몇 명이라 그랬어요? 14만 6천 명가량 된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14만 6천 명이라는 그 숫자가 사실일까 의문을 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이 숫자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프랭크 제너의 이 한결같은 복음 전파에 대한 이 열심이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이 이야기에서 프랭크 제너가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단 3마디밖에 없었어요. 뭐였죠? 신뢰합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만약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 어디에 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프랭크 제너가 전한 복음은 단 이 3마디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3마디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했을 뿐이에요. 선거를 앞두고 선거 후보자들이 막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마이크에다 대고 자기를 뽑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말 좀 들어달라고 프랭크 제너가 사람들을 붙들고 요구하지도 않았고 큰 소리로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논리적인 말, 또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막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기 위해서 애쓰지도 않았어요. 그는 단순한 3마디의 말만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세 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6월이 되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는 에베소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에게서 편지가 한 통 날라옵니다. 그 편지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 편지에는 반갑고 좋은 소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을 걱정케 하는 그런 소식들이 잔뜩 써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서 시끄럽다고,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신앙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해서 교회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마음속으로 그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교회 안에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적어서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다시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일종의 답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에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문제에 대한 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처음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심경 또한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이죠.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 그리고 유럽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지역마다 뭐를 세웠어요? 교회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복음 전도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 앞에서는 처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하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요즘 선거 후보자들처럼 사람들 앞에 막 당당하게 나가서 힘껏 외치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음이 연약해진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첫째는 이 고린도 지역에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아덴이라는 곳에서의 경험 때문이에요. 아덴은 어디인가? 아덴은 그리스의 아테네를 말합니다. 이 그리스 아테네는 예로부터 그리스의 수도였고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문학과 철학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어요. 여러분도 다들 들어보셨던 고대 철학자로 유명한 소크라테스, 그리고 그의 제자인 플라톤이 이 아테네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철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에는 많은 철학 학파들이 또 있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와 같은 다양한 학파의 철학자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논쟁도 하고 여러 사상이나 이론들을 그곳에서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철학과 사상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뭘 거기에 만들어냈는가? 각자 신을 또 만들어냈어요. 아마 세상에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러이런 신들이 있을 것이다. 자기만의 견해와 사상을 가지고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테네를 뭐라고 지칭하냐면 신들의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학이 발달하고 각종 사상과 또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요. 거기에 신도, 저마다 믿는 신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면 뭐가 있었겠어요? 당연히 종교적인 논쟁들이 있었겠죠. 네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서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논쟁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종교적인 논쟁이 많았는지 이 도시에는 아레오바고 법정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법정은 종교적인 논쟁 그리고 종교적인 사건을 전담으로 판단하고 처리하는 법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로 이 아레오바고에서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학자 가운데 가장 권위 있고 또 최고라고 일컬어졌던 가말리엘의 밑에서 공부했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학식이 얼마나 풍부했겠어요. 유대인의 지도층에 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던 중에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까지 했던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생생한 경험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었겠어요. 거기에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오기 이전에 이미 1차 전도 여행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복음의 열매도 많았고 당연히 그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 노하우, 자신감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했겠죠. 아레오바고 사람들이,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철학적인 지식이 많고 여러 가지 이론과 사상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내가 충분히 저들과 논쟁할 수 있다고, 저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들과 논쟁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운행하고 계신다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열심히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17장 32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자신 있게 열심히 막 설명을 해줬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어때요? 시원치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조롱을 합니다. 어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냐고. 어떤 사람들은 알겠으니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보면 몇몇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영상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인간적으로 실패한 것이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결과가 시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듣지도 않고 조롱하고 그냥 무시해요. 그러면 또다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가 생기겠어요? 생기지 않겠죠. 복음은 전해야겠는데 전할 때마다 용기가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 자신감은 점점 떨어질 거고 그 마음은 늘 두렵고 긴장되고 떨릴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마음에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두려움과 떨림을 갖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곳인데 행정구역의 수도였고 그 당시 로마로부터 파견된 총독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고위층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들은 재력도 있었을 거고 권력도 있었을 거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겠죠. 남부럽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민족이 이야기하는 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신 믿지 않아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되고 잘 살았는데 뭐하러 거기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게다가 고린도는 그 당시에 아주 번성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라는 건 그곳에 외국에서 오는 배들이 많이 왕래했다는 거예요. 상업이 발달하고 돈이 많은 곳이었고 당연히 사람들의 가치관은 점점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으로 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 돈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항구니까 다른 나라에서 온 다른 민족의 그 이방인들이 다양한 민족들이 왕래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적인 차이, 언어적인 차이로 인해서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들이 끊이지 않았고 종교적인 문제 그리고 성적으로도 아주 타락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누구보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물질적인 가치관 그리고 권력에 매여서 갈등과 분쟁에 휩싸여 있는 종교적인 다툼과 성적으로 타락한 너무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높은 지위와 또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 믿어야겠구나 결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덴에서의 기억 때문에 가뜩이나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고린도 사람들을 보니까 그 또한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은 더 두렵고 떨렸겠죠. 이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마침내 교회를 세웠습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내가 아덴에서 그 아레오바고에서 실패했으니까 여기에서는 더 치밀한 내용으로 더 설득력 있게 뭔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잔뜩 집어넣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온갖 미사였고 아주 화려한 그런 수사를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탁월한 말솜씨, 자신의 지식을 뽐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인간의 말과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는 것을 그는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그는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가면서 이 전도라는 것이, 복음 전파라는 것이, 그리고 복음의 열매라는 것이 내가 지식이 많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자신감 있게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구나. 그는 그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인간적으로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가 그 타락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 지역 가운데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은 사람의 말이나 지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을 받은 거, 내가 교회에 나가게 된 거, 내 의지와 내 노력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까 우리가 본 영상에서 프랭크 제너가 말을 잘해서 좋은 정보를, 좋은 지식을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서 14만 6천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었어요. 그가 전한 건 단 3마디였습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야, 지금 저 인간이 나 죽으면 천국 못 간다고 지금 악담을 퍼붓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단순한 3마디를 듣고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졌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족한 우리 성도들이나 또한 지금 잠시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에게 은혜의 말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잘 설명한다고 그들이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들의 차돌같이 굳어졌던 그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리고 시대가 아무리 변했어도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다고, 나는 아는 게 없다고, 나는 어떻게 전할지 잘 모르겠다고 핑계는 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합당하지는 않아요. 복음의 역사는 말과 지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일 오후에 전도 특강이 있는데 그 강사분이 아까 오후에 오셔가지고 저하고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그분이 수많은 교회들을 다니고 있지만 모든 교회가 다 상황이 똑같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열정은 다 사라져버리고 복음 전파에 대한 자신감, 기대마저도 사라진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뭘 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 안에 하나님 복음 전파의 그 열정을 다시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후에는 성령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말을 전하든 단 한마디를 전하더라도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